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머스 에디슨을 아실 겁니다. 이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갔다 와서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만 읽을 수 있다고 이 편지를 주셨어요. 엄마는 이 편지를 읽고는 밝은 얼굴로 에디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대. 그래서 너를 엄마가 직접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 아들 에디슨은 엄청나게 기뻐했고 엄마는 아들 에디슨을 정성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미 위대한 발명가가 된 에디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유품 안에서 그 당시 받았던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침묵하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에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 덕분에. 여러분, 반대와 거절의 말을 믿었더라면 에디슨 같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 아들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에 내 인생의 반대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과 지지가 그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의 격려,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들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믿음의 언어, 지지하는 말들이 반대를 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렇게 보십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요즘 전도 누가 하느냐, 이 시대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도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 잘못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잘못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만 인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경우는 뭐냐면,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잘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런 방해에 부딪혔을 때, 그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반대는 어디서 오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사탄을 대적마귀라고 하죠. 그 이름의 뜻은 반대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집요하게 반대하는 걸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히스토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있어요. 어딜 건들면 낙심하고, 어딜 건들면 시험 들고, 어딜 건들면 교회 안 오고, 어딜 건드려야 네가 화를 내는지, 이 목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기가 막히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건. 우리의 취약점 하나만 툭 건들면 우리는 픽 쓰러지니까 말이죠. 집요하게 사단은 찾아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의 여정에서 집요한 반대와 공격과 방해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니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누가 이룬 것을 알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일이 느헤미야 혼자 이 백성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야, 목사님 열심히 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여러분 통하여 야, 권사님 집사님 대단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을 쓰시네요,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군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대를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했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직면한 이 반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쁜 타협을 분별하고 소명에 집중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역은 타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유혹이죠. 지금까지는 줄곧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로 일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번에 뭐라고 2절에 얘기하냐면 만나자고 합니다.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타협은 좋은 의미로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일의 목표가 동일할 때 혹은 목표가 달라도 우리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타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세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서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과가,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자, 여러분, 독일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 본회퍼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치 독재와 히틀러의 유혹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1930년경에 독일에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기의 보전과 안정을 위해서 히틀러 정권에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양심을 묻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945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그냥 사형당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여러분, 타협은 때로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의 길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 그들이 제안한 타협은요, 궁극적으로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막고 느헤미야를 파괴하는 것,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이 점을 분별했다는 거죠. 16장 2절 끝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만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악의적인 타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말자, 예배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타협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 상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죠. 그때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첫째, 분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분별. 실상은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다. 분별했습니다. 둘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셋째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분별했다.
첫째는 분별했다. 둘째는 거절했다. 둘째는 거절했다. 셋째는 사명에 집중했다. 셋째는 사명에 집중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분별을 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걸 거절했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절했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네, 아멘. 느헤미야는 분별한 뒤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의도 결국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목적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명 감당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타협, 유혹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교회를 분별할 줄 알고, 성도를 분별할 줄 알고. 자, 분별을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을 했냐?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음해는 변명하지 않고 밝혀라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타협안이 거절되자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음해를 하기 시작하죠. 6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려는도다. 아멘. 아멘.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소문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그 소문에 오해와 이런 일들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탄의 음해에 빠져들고 걸려들어도 안 되겠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러 왔답니다.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뭐만 잘못되면 마귀 탓을 합니다.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마귀 때문에, 또 기도 안 하는 것도 마귀 때문에, 심지어는 지간 늦잠 자놓고는 마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실 반은 네가 한 짓이잖니. 그러자 마귀가 억울한 듯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반은 제가 한 짓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반은 저 사람 잘못 아닙니까? 남은 반은 걔네들이 거울도 안 보고 다 자꾸만 내 탓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귀 탓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 때문이라고. 실상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나의 행동, 태도, 말투에 그렇게 잘못된 거친 말, 함부로 하는 말들, 무시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해놓고는 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탄의 음해는 현실이지만 내 내면의 분별력 없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처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거짓이 아닌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해를 받고 어떻게 대처했냐면, 첫째는 사실을 밝혔고 사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아멘. 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느헤미야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입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9절 끝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억울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여기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저에게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혹시 중상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실을 밝히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후회 없는 결산을 하려면 소명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 앞에 도피가 아닌 직면을 선택하래인데요. 마지막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라 그리고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요,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 6장 12절 13절을 보면 뇌물을 받고 거짓 고용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꾼 목자가 되겠죠. 12절 보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받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선지자니까 예언을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중단되었을 거예요. 소명은 중단됐고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한 비겁한 자로 소문이 났겠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역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진척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섬김, 사명,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 혹시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이것이 사탄의 공작임을 분별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분별했습니다.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음을 분별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서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를 타협해야 될까요? 기도를 타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분별하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어떤 한 청년 집사가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청년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봉사도 참 잘했고 청년부 리더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느 날 해외 유명한 기업에서 고액 연봉과 그리고 멋진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좋은 조건인데 유난히 눈에 띄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주말 출근,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교회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업무에만 집중할 것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에는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기회야. 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걸.
생각해봐. 너 월급 많이 받으면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청년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이 일은 나에게 경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 믿음과 내 사명에는 해가 된다. 결국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에 그는 더 좋은 직장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반대와 유혹은 정면 공격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매력적인 제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별 없는 선택은 그런 인생을 벗어나게 만들지만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선택은 사명을 지키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공작에 느헤미야는 도피하지 않고 직면했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제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사역을 현장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성소로 도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는 거짓 선지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피가 아닌 직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도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현실에 직면하고 그 직면에 하나님, 이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믿음을, 용기를 주십시오. 만약에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14절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기억하십시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놓치지 않고 에이 때리쳐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함을 통하여서 현실에 직면한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반대를 뛰어넘어서 소명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같이 중상과 비난, 도피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할만하시다면,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소명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이 올 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하시길 바라고 마침내 끝까지 소명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인생,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귀한 사명을
느헤미야처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